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과 모세가 긴 변론 가운데 그 두 번째 그 변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직접 드러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다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이 창조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지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라볼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와는 조금 구별된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태초가 지구를 비롯한 온 만물, 물질 세계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라면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곧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시작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독립적이시며 완전히 초월적이시며 영원하신 분임을 밝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그 타이밍이 모든 만물이 다 있기 전에 먼저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스스로 계실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나는 영원히 존재자 그 자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그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셔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말해 주셨을 때 모세가 말한 그 본문을 기억하시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깊이 관계된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그 함이 된 이름에 함이 된 그 행위가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 15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요 성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명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죠.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처음 계시된 그 이름인 것으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의 이름, 그 이름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그 호칭은 창세기 2장 3절까지 계속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그 엘로힘과는 달리 그분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점과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셨고 그 또한 자기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그 가정 제도를 수립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며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아주 귀중한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창세기 16절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계속 가인들의 후손들의 이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시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그 에노스가 태어나서부터입니다.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입니다. 셋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이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이름의 호칭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는 사람, 남자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 남자를 나타낼 때 어떤 단어를 바로 떠올립니까? 아담을 떠올리죠.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을 가리키는 아담이 그 자신만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쓰이고,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된 것과 달리 이 에노스란 단어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 그 상태에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따라서 이 에노스란 이름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 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이 그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은 교만을 뽐내며 살던 그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셋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들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죄악된 세상 문화에 심취하여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 에노스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란 것은 어떤 대상이 먼저
그 누군가에 의해 붙여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 본인의 이름을 짓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태어난 후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분은 종종 있지만, 내가 태어나면 아무개로 이름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태중부터 계신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이름이 먼저 주어진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잉태, 마리아의 그 잉태 때부터 그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면서 나는 이 이름으로 불릴 거야 라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행위에 의해서만 다양하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샬롬 하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을 부르게 되지만,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그 이름은 우리가 어떤 인간도 붙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분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임을 밝히시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임을 또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배려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 모든 계획과 진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의 칭호는 인간의 이해의 능력이 아무리 최고조에 이른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칭호를 제대로 입술을 내어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부르는 그 이름,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그 이루어졌고 그 성취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영원의 시간 속에서 더욱 겸손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 입술에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가나 한독과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는 그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여름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질수록 두루 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한 그 질병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그 부위에 아버지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수술 후 치료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 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또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